오신 분들도 있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겉옷은 잠깐 벗어서 자리 옆이나 바닥에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예배드리기 이전에요, 잠시 아주 잠깐 동안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첫 번째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도움 되심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믿음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저희 바로 하늘 위의 주님밖에 저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시간에 김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날을 저희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한순간들 한시간들 너무나 소중한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 구별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곳을 채우셔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환경이 아직도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바라보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가슴속에 주의 거룩한 말씀이 씨앗이 되어 자라고 성숙되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배움과 익힘과 친구들과의 관계와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에 있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배움에 있을 때 배움의 지식만으로 우리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에게 주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한없이 많으심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 이끌으시니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거 볼륨 좀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다들 전도사님 못지않게 바쁘게 한 주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아까 찬양했는데 삶의 모든 문제들 정말로 내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찬양이 전도사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처음 배운 아마 찬양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좀 오늘 말씀과 같이 좀 같이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다짐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다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요. 전사님이 이 제목을 어떻게 꾸밀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시험지처럼 만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이 문제 혹시 다 풀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지금까지 아마도 설교를 잘 들었다면 아마 풀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문제도 다음번에 시험이 아니라 뭐 성경 퀴즈다 이런 거 할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시험지처럼 해가지고 함께 풀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우리 함께 설교 제목 읽어봤으니까 설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한 지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재밌나요? 새 학기 새 출발 딱 시작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어떤 것 같아? 익찬아 어떤 것 같아? 재밌어?
아니야? 전사님이 계약하기 전에 아직 방학일 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때? 이제 계약하는데 어때?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에 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가기 싫어요. 저 방학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 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왜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가는 게 싫었을까? 뭐 몇 가지 물어봤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반배정이 이상하게 될까 봐. 학교 가기 싫어요. 새 친구들 좀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만 안 걸리면 돼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 잘 걸렸어요? 잘 걸려서 끄덕끄덕 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친구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애들 막 절레절레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적응이 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작년, 재작년 생각해 보세요. 반배정 잘 됐어요? 선생님 잘 걸렸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잘 적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매년 그래 왔듯이. 자, 이제 3월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지나가요. 이제 4월이 오겠죠? 4월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봄이 시작해요. 봄이 시작되고 봄이 시작되면 벚꽃이 피기 시작하겠죠. 따뜻한 날씨. 지금 우리가 패딩 입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맨투맨 입고 있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패딩을 좀 벗고 조금씩 얇은 옷으로 조금씩 변해가겠죠. 그리고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죠. 자, 따뜻한 날씨. 봄과 함께 우리에게 또 4월이 되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하영 뭐가 있어? 4월이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잖아. 기가 막히게 찾아오지. 그게 뭐지? 바로 중간고사가 찾아와요. 중간고사가 이제 찾아오죠. 왜 우리가 중간고사가 찾아오는 게 불편할까? 불편할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우리 막 테스트 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왜 시험을 봐야 돼? 전사님도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 어떻게 하지 이거? 성적표가 이제 나올 것 같으면 이제 진짜 막 더 두근두근 거리고 이게 막 부모님 보여드려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불안불안하죠. 자, 그런데 시험은 도대체 왜 보는 것일까? 우리 시험은 왜 봐야 돼요? 왜 보는 거예요? 참 시험은 도대체 왜 봐야 될까? 물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신 때문에 시험을 치기도 해요. 하지만 시험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운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를 가르친 다음에 얘네들이 내가 가르친 것을 잘 알고 있나?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쪽지 시험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목적이에요. 저번에 배웠던 것을 잘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알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것인데 요즘엔 얘가 몇 등이지? 얘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지? 위아래를 나누는 그런 것들, 등수를 매기는 것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시험의 목적은 얘가 잘 알고 있나? 얘가 지금 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더 가르쳐줘야 되겠네? 그렇게 그 친구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배운 것에 대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성경 속에서도 이런 시험들을 이야기해요. 성경 속 시험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배운 것에 대한 확인에 대한 목적으로 시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한테 시험을 하실 때는 이 첫 번째 배운 것에 대한 확인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테스트, 진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가 할 수 있나 없나 테스트하고 그리고 유혹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속의 시험 이러면 배운 것에 대한 확인을 점검차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분류해서 해야 돼요. 조금 더 세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테스트 유혹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 사람이 못하는 걸 더 드러내고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유혹이 바로 테스트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사탄이 예수님을 3일 동안 시험했잖아요. 알죠? 그 시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했던 그 사건이 두 번째로 이 유혹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떤 시험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잘 통과하고 그 시험에 어떤 답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 우리 몇 주 동안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성경에 내가 잘 아는 인물 하나 뽑아라 하면 아브라함 하고 딱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3주, 4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민족을 통하여서 큰 강대국을 만들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저번 주까지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이라는 아이를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정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아이를 주셨구나. 그렇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또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2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너무 불평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이를 딱 주셨을 때는 어떠한 감사가 있었을 것 같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종에게 내 유산과 상속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다 그랬죠? 이스마엘도 그 사람에게 상속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이제는 정말 내 아들, 내 정말 본처에게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나의 진짜 아들, 그 아들에게 상속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이 상속이라는 게 우리는 뭐 돈, 물질, 집, 뭐 이런 상속만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상속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 내가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내 자손에게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 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자녀에게 해주는 그런 상속. 종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낳은 아들에게, 내가 낳은 아들한테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서 감사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나이가 많고, 또 내 아내는 사라는 태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정말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뻤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겠어요. 그렇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결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문제를 하나 딱 내주시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시험이라고 그랬죠. 이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내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그 25년 동안 기다려서 네가 낳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랑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 있지, 그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전사님이 딱 이 설교를 처음, 아니 이 성경을 처음 딱 볼 때, 여러분 만날 때 딱 보는데 이거 하나님 맞아? 이거 사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전도사님이었다면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큰 불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제사가 있었냐면 인신 제사라고 하죠.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내 자손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정말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되게 혼란스러웠던 건 무엇이냐면, 이 인신 제사는 언제 쓰여졌냐면 어떤 나라가 큰 전쟁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이기해 주십시오 신이시여 하면서 어린 아이를 바친다든지 아니면 적병을 잡아다가 제사를 바친다든지 그런 식이었어요. 또한 어떨 때 드렸냐면 우상을 섬기던, 음란하거나 폭력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신에게 자신의 자손을 바치던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이 아니잖아요. 거짓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종교들이 하던 그 인신 제사,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 전도사님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한테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오늘 들었어요. 자고 새벽에 가자.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선생님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찌됐든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나귀의 이 태울 나뭇가지를 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부엘세바라는 지역이었어요. 부엘세바라는 땅이었는데, 명령하셨던 그 모리아 땅에 그 산까지 가기로는 얼마나 걸리는 길이었냐면 3일 걸리는 길이에요. 3일. 자, 전사님이 만약에,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3일 동안 가면서 어떡하지? 이삭을 바치는 게 맞을까? 하루가 지났어. 그래, 이틀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또 가면서 가긴 가야 되니까 어떡하지? 바칠까?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진짜 바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이게 진짜 사실일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종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정답을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답을 알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야. 자, 종들한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여기 기다려. 내가 아이랑 함께 이삭이랑 같이 저희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 혼자 돌아올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한테 아브라함은 내가 얘를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번제를 드리려면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돌아올 거야 라고 의미심장하다는 거라는 거죠. 정답을 알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과 진짜로 함께 산을 올라가요.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이렇게 이삭이 나무를 할 거를 등에 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얘가 아기가 아니에요. 사실 애가 아니야. 여러분만한 나이예요. 이삭이 아빠를 손잡고 가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야. 아빠, 지금 우리 제사 드리는 거 맞아요? 맞아. 근데 여기 태울 나무는 있는데 불도 있는데 근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빠 있잖아요. 우리 제사 드리러 가는데 번제 드리러 가려면 태울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이야기 우리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사실 아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한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일로 와봐 잠깐만 손도 묶고 발도 묶고 꽁꽁 묶어서 사실은 재물은 너야 이렇게 하고 번제단에 올려놓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한테 사기치는 걸까요? 좀 거짓말한 거예요?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니야. 속으로는 아니야.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릴 건데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거짓말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과 행동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지금 그 마음 가운데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왜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삭을 왜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놓았느냐? 바로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던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진짜 재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진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이제는 나무도 쌓고 불도 붙여야 되고 이제 정말로 재물을 올려놓아야 하는 그 시기가 당대했어요. 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박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눕혀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번제를 드리려면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제물을 죽여야 돼요. 먼저 죽이고 얘가 막 도망치면 안 되잖아. 죽이고 그다음에 불로 태우는 게 순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려고 칼을 높이 들어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직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이 이삭을 죽여서 드리려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들어 진심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려고. 그때 어떻게 돼요? 사자가 나타나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지금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았다. 내가 그 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진짜 그 출제자의 의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점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이해할 수 없는 약속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처음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75세 때 받았던 약속이 뭐예요? 지금 아이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상황에서, 태가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아이를 줄 거고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도 안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100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점검하고 싶으셨다는 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태가 닫힌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준 그 아들 제물로 바쳐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물어보셨지만, 이야기하시고 요청하셨지만, 본질적으로는 너 나를 신뢰할 수 있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점검하고 물어보시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물음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때에 선한 것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이 아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로 가지고 가신다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가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받으실 생각은 없으셨고, 그 출제자의 의도는 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나를 신뢰하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이라는 걸 너가 신뢰하니? 그것을 점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도 우리가
종종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한테 생겨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다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한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 그것이 방법과 모양이 각각 다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 신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요구를 종종 맞이할 때에 떠올려야 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구나.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도사님이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1, 2년 동안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1, 2년 동안 선교를 간다? 그러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무엇일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1, 2년 동안 내 삶을 다 내팽개치고 내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예요? 거기 가서 내가 돈 벌어요? 아니죠. 내 돈을 다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헌신하는 거죠. 나한테 돈이 되지도 않아요. 내가 뭐 회사를 다니면 경력이라도 쌓이겠죠. 경험이라도 하겠는데 그곳에 간다고 해서 내가 뭐 어디서 경력을 인정해줘요? 아니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저한테는 막대한 손해예요. 손해.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그 땅 가운데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가 경력이 쌓이지 않고 물질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시험을 주실 때에 너희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의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게 될 거야.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거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커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성장해요.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시련 속에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딱 왔을 때 하나님 안 해요. 나 이거 안 해요. 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우리는 학생의 시기에 있죠. 우리의 학생의 시기로서 우리는 믿음의 이 시기를 잘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시기가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고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인내를 성장시키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시험은 무엇이에요? 지금 나한테 닥쳐져 있는 시험은 뭐예요? 진로? 이성 친구?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도록 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반응할 때에 우리가 이 시련을 하나님 안에서 통과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어떤 시험을 맞이하고 있던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고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실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설교 때 이런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겠다는 갚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시험.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마음을 다해 이삭을 정말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로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닥쳤을 때에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것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따라가오니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시험, 주님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복음, 그 십자가 사랑,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파된 그 나라, 그 온 열방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 다시 한번 부를게요. 2절 함께 부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 주님의 빛과 소금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한 광고는 딱히 없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 우리 친구들 공과할 때는 선생님들과 함께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전나희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나오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나희 선생님 반은 저기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강민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강민쌤과 함께 우리 나희 선생님 반은 함께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주명 선생님 반과 김지영 선생님 반은 밑으로 내려가셔서 4층에서 우리 함께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진행하실 때는 공과책 우리 꼭 챙겨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공과책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요청하셔서 새로운 공과책을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명 선생님과 김지영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내려가 주세요.